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가문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 김수미 권사님이 열연을 한 영화이죠. 사실 이 영화를 보면 영화의 내용과 제목이 좀 안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 김수미 그 배우의 가문이 조폭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폭 가문에게 무슨 가문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란 말은 어디다 씁니까? 정말 명예스러운 일이 생겼거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받을 일이 생겼을 때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영화에 왜 가문의 영광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그런 제목을 달았을까요?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압니다. 이 조폭 가문에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을 명문대학을 나온 변호사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폭 가문에게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힘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명망과 학력이 없는 컴플렉스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명문대학 나온 변호사하고 결혼시키면 가문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목적을 이룹니다. 가문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미디 영화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진 가치관, 그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잘 풍자하는 영화입니다. 아니, 변호사 사위를 얻으면 가문의 영광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가문의 영광은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고 가문, 가족 공동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고 또 믿음의 가문이 가문의 영광을 누리는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가문의 영광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천사 2명을 대동하고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까맣게 모릅니다. 그리고 손님이 찾아온 줄 알고 극진하게 섬깁니다. 심지어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할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1년 뒤에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 그게 놀랄 얘기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사라가 저 구석에서 웃었습니다. 기가 찬 거죠. 아니, 내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길을 떠나십니다. 아브라함이 배웅을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한 사람이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아니, 어떻게 천하 만민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의 후손으로 예수가 온다.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오랑우탄의 후예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뭡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심판받고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가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가 크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9절을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띄워드릴 텐데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는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까지 끌고 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깜짝 놀랄 얘기죠.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가시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순종할 게 따로 있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고 자기 이삭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았습니다. 가르침 받은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 진짜 믿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이삭이 믿음을 갖게 되고 야곱이 믿음을 갖게 되고 요셉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삽니다. 그 아내가 꼬시는 겁니다. 잠자리 같이 하자고. 그러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믿음을 요셉이 가졌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그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됐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부관 출신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그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가 다 진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오직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대충 말고, 시간 남으면 섬기는 거 말고 진실하게 중심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라. 너희가 이제 선택해야 된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자유다. 그러나 나는 그걸 선택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위대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가문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았던 또 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아마 다윗은 불신자들도 다 알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얼마나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참 엄청난 시련의 때를 보내게 됩니다. 골리앗 이긴 것 때문에 사울에게 발탁됐는데요, 사울이 열등감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닙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진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 됩니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왕이 되는가 하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동네 북처럼 얻어터지던 이스라엘이요, 다윗이 통치하실 때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4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0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3장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작고 부질없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서 16절에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버리고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말라버린 풀 같잖아요. 말라 비틀어지는 들의 꽃과 같잖아요. 사람이 가진 힘과 권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시간 지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이 다윗이 믿음의 가문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뭐라고 그 이어서 고백합니까? 인생이 풀 같고 말라 비틀어지는 꽃과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죠? 하나님의 사랑.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은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 그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가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신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통치도 영원해요. 그런데 그 사랑과 그 통치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미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 거기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솔로몬 불러서 무슨 얘기합니까? 야, 너 건강해야 돼. 너 사람 잘 만나야 돼. 너 사람 믿지 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너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라.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너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해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죠.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말하는 심정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구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간단히 압축하면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돼. 그게 전부야. 이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십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에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중요한 4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가문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보고의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로마 군대 백부장이 고넬료가 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봤대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답니다.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 그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전해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사람을 보냈더라고요.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의 구원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넬료와 그 온 가문이 구원을 받고요, 거기에 이방인의 오순절이 임하는 사건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 임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감옥 깊은 곳에 갇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지가 진동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립니다. 참 신비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교도관이, 야, 죄수들 다 탈옥했구나, 나 이제 이 책임을 내가 다 지고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안 도망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반사적으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해요.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의 구원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문의 구원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은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제 짝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암기 과목을 공부하잖아요. 저는 빨간 줄 긋고 연필로 긋고 파란 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긋고 이렇게 공부를 해요. 책이 새까매지도록. 근데 이 친구는 책들 그냥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줄도 하나도 안 쳐. 근데 시험 보면 훨씬 잘 봐요. 얼마나 참 속상했는지. 나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그때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요. 이 친구가 저희 대학 갈 때는 1지망 쓰고 2지망 쓰잖아요. 1지망 떨어지면 2지망 붙을 수도 있잖아요. 서울대 법대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2지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갔어요. 얼마 뒤에 제가 알게 됐어요. 얘가 좀 이상해졌대요. 주사파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요, 얘가 이상해졌대요. 지금도 병원에서 삽니다. 평생 병원에서 삽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세계관 하나 잘못 가지니까 인생이 망가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갖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문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 진리의 가치관, 진리의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데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될까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 이 잠언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23번이나 나옵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잠언서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던져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요, 자기는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야,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런데 한 가지 얘기만 했대요. 네가 공부를 10분 하든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엄마는 그거 상관없어.
네가 1등을 하든 10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엄마도 그건 문제 안 돼. 그런데 너가 공부할 때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할게. 공부하기 전에 잠언서를 네가 읽어라. 한 절을 읽든지 한 장을 읽든지 잠언서를 읽어라. 그 얘기만 부탁했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요, 학원도 하나 안 다녔는데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가치관이 바르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로 잡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문 속에서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 가운데 한 친구가 있는데요, 참 부러운 목사가 있어요. 목사들이 평생 목회하고 은퇴할 때 주거 문제가 큰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장모님으로부터 동부 이촌동에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어요. 실거래가가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저는 이래서 하늘님 교회에 목회하는 것 같아요. 실거래가가 30억이라 해도 별 이렇게 놀라는 분이 없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 목사 3천만 원만 빌려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고 친 줄 알고. 여러분, 세상에 사고 치는 목사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야? 내가 3천만 원 어디 있어? 왜 3천만 원 빌려달래? 그랬더니 실토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동부 이촌동에 아파트를 상속해 주셨는데 상속세 내야 돼. 상속세 내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부러운 고민이다. 부러운 고민이다. 그래서 요즘도 만나면 그 친구 보고 밥 사라 그래요. 네가 밥값 내야지. 동부 이촌동 30억. 네가 밥값 내. 이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 있거든요. 그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이라는 유산은 사라지지 않아요. 한계도 없어요. 믿음이란 유산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땅의 유산은 우리를 실망시키거든요. 어떤 분이 암병에 걸렸대요. 돈이 많아요. 병원에 가서 다 해보라고. 돈 걱정하지 말고 나 다 치료해보라고. 안 돼요. 연대에 가서 해도 안 된대요. 거기 치료하는 게 생겼잖아요. 뭐 양자, 그 치료기 한 번 5천만 원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몇 번 쏘이면 웬만하면 다 치료된대요. 그것도 이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망시키는 거예요. 땅의 유산은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연기같이 사라져요. 공수변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실현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그래서 말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라고 하셨잖아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교회 교육, 신앙 교육에 실패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에게 맨날 공부, 성공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아이의 심령 속에 진리라는 것이 없어요. 진리가 빈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공간은요, 진리가 채우지 않으면 뭐든지 채웁니다. 세상에 쓰레기가 같은 것들이 채워요. 몹쓸 것이 채운다고요. 그래도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전수해 줄 것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정보로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전해야 돼요.
우리 자녀는 우리가 가르친 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대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이것이 너무나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 가운데 전쟁을 하면 가장 선봉에 서야 될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죠. 사사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전쟁에 선봉에 서라. 왜 선봉에 서라 하셨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유다 지파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유다 지파에 나온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우리 예수님 통해서,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믿음의 가문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장장 6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가문에 누군가 통계를 냈는데요, 목회자가 100명 이상이고 선교사, 신학대학 교수가 수십 명이고요,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요, 판사, 변호사, 의사, 선한 영향력을 끼친 공직자, 사업가 수백 명이 나왔대요.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시작되게 한 분이에요. 청십자 의료보험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 의사였어요.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비를 못 내면 자기 월급으로 다 치러주는 거예요. 이분이 병원을 하는데요, 밤늦게 병원문 수의가 다 닫아놓으면요, 이분이 하는 일이 있대요. 몰래 뒤에 가서 뒷문 열어놓는 거예요. 왜? 병원비 못 내서 쩔쩔매는 사람들 도망가라고. 그런 분이셨어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린 분이죠. 부산에 있는 고식대학 병원, 이분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평생 새벽 기도로 살았습니다. 섬김, 소박, 정직, 배려, 이 네 기둥을 붙들고 살았대요. 이 가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의 아들 장기정도, 손자들도 아버지, 할아버지 장기려의 길을 따르며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만 명이 먹을 치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만 명이 먹을 치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가문은 후자의 가문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부족함이 없도록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 인생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에 잘 사는 것입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1세대가 있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믿음의 1대인데,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가 작아 보여도요,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면요, 풍성한 나무가 됩니다. 거기 새들이 깃들고 와서 삽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